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일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여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료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노예, 종의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먹는 시간, 또 자는 시간 외에는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하는 삶이 노예와 또 종의 삶입니다. 그날 또는 완성해야 하는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끝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 그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또 일이 주어지고 일이 끝나면 또 일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종과 노예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그냥 노예가 또 종이 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산에서 사람을 태우는 가마를 드는 일도 했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 돌보는 일들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도에 가서 빨래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도의 도시에서 각 지역에서 모여든 빨래를 쉼없이 하는 그런 일들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왔습니다. 빨래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고 그 빨래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보였습니다. 당시 출연진들은 정해진 시간만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생업으로 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빨래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은 물론 부모 세대는 물론 자녀들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일이 힘들어서 다른 직업을 갖거나 이사를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자녀들도 다른 일을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불가촉 천민,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최하층 계급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벽돌 지을 재료도 주지 않아도 벽돌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벽돌을 만들어 와야 하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지날 때 끼니 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떡만 있으면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하루를 지나고 노예로서의 삶을 마땅히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며 그 세대가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서는 차라리 먹을 것도 있었다. 우리가 왜 여기서 굶어 죽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노예로서의 삶을 광야에서 그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특별히 오늘 23장에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23장에서는 절기, 성회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에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줄 중에서 하지 말아라에, 하지 말 것에 강조가 되어 있는 23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은 이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 봄에 지켜지는 절기들과 또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들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봄에 보내는 절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과 유교절과 무교절, 이것은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세 절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안식일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나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라고 한 것입니다. 7일째 쉬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율법서에 나오는 율법의 절기들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원리이고 필수적인 원리들입니다. 매주 지날 때 7일째는 안식일로 보내라 하셨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낼 때 7개의 절기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7번 7년을 보내고 나면 7년째가 되면 우리도 들어봤을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7년째는 안식년이 되는 것이고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 즉 7년이 7번 지나간 49년이 되면 이제 최고의 안식년인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7일째 쉰다는 개념은 율법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과 또 안식년, 절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쉼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중요한 것, 오늘 말씀하신 절기들을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쉰다는 개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가르쳐야 되는 노예의 삶의, 종의 삶의 체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노예의 삶, 또 종의 삶에서는 쉼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어진 일을 해야 하고 주인으로부터 또 위로부터 오는 일들을 해야 하는 쉼이 없는 삶 속에서 쉰다는 개념이 없는 그들에게 쉰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노예의 삶의 책에서 익숙하지 않은 삶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에서 건져진 구원을 받은 유월절과 또 그렇게 급하게 나오면서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던 것에 유래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에 보면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첫날과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과 또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훗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것까지 일로 보고 하지 않게 되는 오역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도 유래되는 것이죠. 쉼을 통해 아무 일도 그저 하지 말라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지며 우리가 말하는 예배 드리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라는 이 쉼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삭의 한단을 바치는 초실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가 초실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10절 말씀만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번제 또 소제 드리게 하시고 각 거주하는 각 처에서 드릴 제대로 드릴 규례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리듬은 쉴 틈 없이 일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의 삶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익숙하게 그 땅에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는 가나안 땅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던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 땅의 시간과 가나안 땅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때 구원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요.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조차 넣을 시간이 없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고 곡식의 첫 단을 드리며 초실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보내며 기본적인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라라고 훈련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지키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왜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죽임당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시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이단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잘못된 말씀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믿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를 위해 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바쁘게 보내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거룩하게 모이는 이곳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안식하라.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고 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의 삶에는 쉼이 없지만 자녀의 삶에는 쉼이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벌어야 하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들에게 쉰다는 것은 좀 더 가질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일하라, 바쁘게 살아가라, 너를 위해 돈을 벌고 너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라 유혹하는 세상 문화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매 순간 결단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더 이상 세상 문화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임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나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세상 문화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삶에 구별하여 우리의 날과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